참 예수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누군지 아시겠어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여러분 안 졸리세요? 저 오다가 졸려가지고 서울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제가 지난 작년까지 4년 동안 전라남도 광주 수도원에 있다가 올해 2월에 그 강원도 홍천에 있는 그 저희 수도의 분원으로 가서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공기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 보면 불쌍해요. 요즘에 보면. 그래요. 많이 행복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지요. 그 행복을 위해서 하느님을 찾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 또 열심히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저희 태어나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다 자라고 사제품 받고 서울에 있는 저 수도원 본원에서 살다가 광주 공동체에 처음으로 내려가서 그 시골에 있는 공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지내다가 또 광주 시내로 왔다가 또 이제 홍천에 와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시골 생활이 서울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그동안 참 내가 너무나 바쁘게 살았구나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바쁘게 사는 게 열심한 줄 알았어요. 바쁜 게 열심히 하느님을 위해서 살고자 참 바쁜 삶을 이렇게 살아왔었고 그게 바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위해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하느님을 위해서 바쁘게 살았는데 왜 뭔가 내 마음이 따뜻함이 왜 없을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를 돌아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하느님을 내가 오히려 소홀히 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바쁨으로 흐트러진 우리들의 열심이 또 하느님의 사랑의 열정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참 많이 삶의 여유를 우리가 참 많이 잃어버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서라기보다도 여러분이 열심하지 않아서라기보다도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가족들 돌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는 동안 정말 바쁘게 열심히 사는 동안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느님과 함께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느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느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느님을 위해 바쁘게 사는 동안 정작 내가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이 지난 광주에서의 생활과 홍천 산속에 생활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저희 부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행복의 조건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조건, 이런 조건들이 이루어질 때,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행복해지기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많은 것으로 이렇게 채우려 들 때 그때가 참 많아요. 사실 이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의 뿌리가 또 온갖 형태의 욕심과 탐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르쳐 주셨죠. 근데 행복의 조건과 기준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넘어서는 그 무엇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강원도 홍천에 있는 저희 수도원 산 중턱에 산속에 있습니다. 그 처음에 제가 그 산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순진한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게 아닌가, 잡초 하나도 풀 한 포기도 다 소중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산속에서의 현실은 어떠냐면 풀 베고 뒤돌아서면 풀이 막 자라납니다. 특별히 지금 가을이 되니까 조금 좋아졌죠. 여름에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또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칡넝쿨 아시죠? 칡넝쿨이 생명력이 대단해요. 엄청나게 막 자라는데, 처음에는 그래, 아름다운 꽃도 생명이고 나무도 생명이고 칡넝쿨도 하느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아닌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칡넝쿨이 어떤 존재냐면 그냥 손을 놓잖아요. 그럼 나무를 휘감아 버려 가지고 나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다 소중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질서한 생명, 무절제한 생명은 오히려 우리에게 죽음을 안겨다 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많은 생명이 있죠. 어떤 나라는 생명, 또 내가 바라는 것도 어떤 하나의 생명일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욕심, 탐욕, 어떤 그런 것들도 또 나의 또 다른 생명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무절제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다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려 할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냐면 하느님이 심어주신 진정한 나라는 생명을 욕심과 탐욕이라는 칡넝쿨과 같은 그런 넝쿨이 나를 휘감아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르쳐 주셔요.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서 바라볼 때 오히려 가난한 이들을 너희는 행복하다, 지금 우는 이들은 행복하다, 굶주리는 이들은 행복하다. 세상적으로 그게 왜 행복합니까? 근데 그들의 행복의 기준은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다시 말해 행복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통장에 돈이 얼만큼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내 행복의 기준을 나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찾는 것이다? 하느님에게 찾는 것이다. 그분이 누구신데요?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어린아이들 자기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 자녀가 누리고 아버지로부터 보호받고 사랑받기에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의 그 순진함, 그 신뢰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가져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자꾸만 행복의 기준을 자기의 욕망, 나에게서 확인하려를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이죠. 루카복음 6장에 주님께서 행복과 불행을 가르치실 때 그때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며 말씀하셨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 눈을 들다라는 그 표현을 오리게네스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눈을 들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행복과 불행을 가르치실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높이 들어 올리라는 권면이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어떤 아픔 속에, 절망 속에 낮아지다 못해 위를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병들어 있고 굽어 있는 우리들의 눈길을 자꾸만 내 고통만을 바라보고
어떤 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눈이 굽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때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은 참 행복을 얻기 위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눈을 들어야 해요. 어디를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느님을 바라봐야 되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마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오실 때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오셨어요? 물론 예수님 바라보고 오셨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왜 바라보셨어요? 내가 아파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고통스러워서, 내가 억울해서.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의 시작은 여전히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왔을지도 몰라요. 나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내가 나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 여전히 우리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자기 욕망을 바라보거나 자기 상처만을 바라보거나 자기 욕심만을 바라보거나 자기 두려움만을 우리는 바라보는 그런 굽어진 눈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루카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눈을 들어 제자들을 바라보셨다는 사실, 이제 우리도 눈을 들어야 해요. 그 눈을 들어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10월 한 달 기도의 우리 주제 사랑입니다. 사랑의 믿음. 사랑이란 것은 무엇일까? 그 생텍쥐베리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사랑이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처음 신혼 때는 서로만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스럽게 이렇게 연애할 때나 신혼 때는 서로만을 바라봐요. 근데 결혼하면서 환상은 끝이고 현실이 시작이 되잖아요. 언제까지나 서로만을 바라볼 수가 없죠.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기 태어나 보세요. 언제까지나 엄마 아빠가 서로만 바라보고 사랑해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애가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지, 애 안아줘야 되지, 기저귀 갈아줘야 되지.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의 성장을 갖게 되는데,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에서 이제는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생텍쥐베리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사랑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보고 계시는 하느님,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사랑, 우리는 그 한 곳을 함께 바라보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눈을 위로 들어 올릴 때 비로소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예수님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한 참된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행복의 기준은 내가 부자가 되어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늘 건강한 몸을 지녀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에 걸렸어도, 내가 정말 많은 상처와 아픔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하느님을. 그리고 하느님이 나를 바라보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나를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바라보시는 거겠죠. 그 아버지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본다는 건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느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본다는 사실이죠. 그때 지금도 내가 나를 바라본다는 것도 결국 내 안에 이러한 내 고통과 아픔, 또 나의 모든 부분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느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런 부분인 것이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뭄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본다, 하느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마치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한낮에도 잎이 시들지 않을 수 있는 비밀, 가물해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도 걱정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나무가 어디에 심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시냇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가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하느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우리들에게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닐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사실 희망하고 하느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열심히 가졌을 때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정말 하느님만 믿으면 모든 걱정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은 그러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나만 믿으면 너에게 모든 고통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종교는 사이비예요. 사이비 종교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가 겪는 모든 고통에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나만 믿으면 모든 걱정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걱정을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덜어주고 그 걱정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일으켜 세워주고 힘을 주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의 모든 고통에 함께 하겠다. 너의 모든 아픔을 내가 나누겠다. 내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나도 함께 흘려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참 행복의 기준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바라는 것이 많아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왜?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내 생명을 주신 하느님,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통해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그 하느님 안에서 비록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부와 명예와 건강을 내가 원하는 만큼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지만 이 모습으로도 우리는 하느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자신의 상황과 자기 위치에서 자기 힘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 자신의 위로와 안전을 다른 사람에게 둘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자기가 중심에 있지 못하는 이들, 그들이 가난한 이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며 박해를 받는 이들은 눈을 들 수밖에 없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하느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원천이요 생명으로서의 당신 자신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행복의 조건은 스스로 조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기에 그것은 하느님의 약속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 약속. 가난한 사람들 너희는 행복하다. 지금 굶주리는 이들은 행복하다. 지금 우는 이들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바로 내 기쁨과 만족을 자기에게서 구할 수 없기에 우린 눈을 들 수밖에 없고 저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우리들은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모든 약속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불행은 뭐겠습니까? 모든 불행은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자기만을 바라보는 것. 자기를 향하진 굽어진 우리들의 시선에 있는 것이죠. 눈이 굽어 하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 자기 자신의 조건과 인간적인 기준 안에서 이 만족을 구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루카복음서 6장 24절부터 26절에 그러나 불행하여라 지금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행복과 반대로 불행의 이 선언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지금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행복을 자기 안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그들은 참 행복이신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전함과 행복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많은 힘을 가지려 들고 자신이 모든 일의 중심에 서서 그것들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어떤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는 이게 다 있지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원죄 이야기 있잖아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였던 그 시작은 바로 선악과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라는 그런 속삭임이었잖아요. 그것은 그 모든 죄의 뿌리는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주인이 되라는 그런 유혹인 것이에요. 내가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 내가 그거를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불행을 없앨 수 있고 내가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 그거를 행복과 불행의 어떤 주도권을 누가 가져라라는 유혹인 것이었어요. 내가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가져야 된다. 선악과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 선악과라는 그 이름을 다른 것을 하면 우리는 바꿔볼 수 있어요. 뱀이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 먹어라. 그때 너 눈이 밝아져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과의 주인이 될 때 그거를 네가 소유할 때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악과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로, 자녀들로, 남편으로, 아내로 혹은 나 자신으로 한번 바꿔볼 수가 있겠죠. 네가 선악과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네가 너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네가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자녀들을 네 마음대로 소유하고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때 불행이 없어질 수 있고 행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또 다른 유혹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모든 일에 왜 자꾸만 우리는 힘에 대한 갈망이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조종할 때, 다시 말해 내가 그걸 통제할 때 우리는 불행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여러분 언젠가 이런 조사를 해본 발표된 게 있는데 말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 사고 날 확률하고 자동차 타고 가다 사고 날 확률하고 어떤 게 더 사고 확률이 높을까요? 자동차 사고가 더 높지요. 그런데 비행기 사고 났다라는 것하고 내가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났다 했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다 하면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비행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죠. 왜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죽으니까. 다 죽으니까. 뭐 자동차 사고 나면 안 죽어요? 죽어도 뭐 덜 다친다, 뭐 살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비행기 사고 날 확률이 더 적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비행기 사고에 더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느냐? 비행기 사고 났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해. 그냥 안전벨트 메고 그냥 앉아 있는 것밖에 없어요.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사고를 통제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덜 위험하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바탕에 뭐가 있냐면 내가 조종할 수 있다, 내가 피할 수 있다, 내가 충분히 핸들을 돌려서 사고를 위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가 그거를 내 손에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 내가 조절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통제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것이고 우리 본성적으로 뭔가를 통제하기를 원해요. 내가 무언가를 내가 조종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 불행을 피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느냐? 힘에 대한 동경.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게 신앙도 어쩌면 여러분 또 다른 힘에 대한 동경일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폄하하거나 내가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만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가 또 다른 힘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힘으로 내 불행을 내가 조종하거나 우리 삶을 믿음의 힘으로 내가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은 하느님께 나를 맡기는 거잖아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분 손에. 내가 운전하고 있었던 이 핸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고, 배를 타고 갈 때 내가 갖고 있던 이 키를 예수님이 조종해 주실 수 있도록 그분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믿음은 힘을 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 힘을 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달라고, 신뢰를 달라고. 믿음의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힘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믿고 내가 걱정, 근심과 두려움으로 붙들고 있었던 내 가족들에 대한 집착, 또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나 자신의 모습, 내려놓지 못하는 내 욕망,
내려놓지 못하는데 아픔들, 기억들, 내가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결국 믿음은 또 다른 힘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내가 두 손을 벌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처럼 그분과 함께 나도 빈손이 되는 게 믿음이 아닐까. 좀 두렵죠? 빈손이 된다는 거. 그나마 내가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니고 있었던 이 힘을 가지고 내가 버텨왔는데 이걸 내려놓자니 아쉽지요? 하지만 내가 이걸 내려놓았을 때 하느님은 나를 그냥 버려두실까요? 이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 진짜 힘이잖아요. 그게 진짜 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뭘 잡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걸 왜 잡을까요? 살고 싶어 잡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 것, 살고 싶어서, 정말 내가 살고 싶어 붙들고 있었던 그것, 내가 그거를 물속에서 지퍼라기를 잡고 죽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나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우리는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레미야서 17장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그는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인적 없는 소금 땅에 살리라. 아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하느님을 신뢰하느니, 사람에게 의지하는 이가 아니라 하느님에게 희망을 두고 하느님을 눈을 드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가뭄에도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서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오히려 사막의 덤불과 같아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인적 없는 소금 땅에 있는 것과 같다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조건은 상황에 있거나 조건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일 겁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처한 지금 나의 상황, 내 삶의 조건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냐, 그분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냐가 우리 결단의 문제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골고타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양 옆에 있는 좌도와 우도의 차이였을 거예요. 좌도와 우도. 둘 다 똑같이 강도짓을 하다가 거기에서 사형을 받고 죽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둘 다 똑같이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들의 상황은 참 비참했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도는 예수님과 함께 그날 밤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 차이는 뭐겠어요? 좌도는 자기의 고통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함께 하지 않았던 거예요. 고통 속에서, 자기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조롱하며,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도 살려보고 나도 좀 살려보시오라고 주님을 비웃고 자기 고통 속에, 절망 속에 그 고통을 혼자 끌어안고 저주 속에 죽어갔던 것이죠. 우도는 비록 이 강도짓을 하다가 사형을 받고 죽어갔지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승님, 선생님께서 당신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잖아요.
주님이 고통에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는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강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사형을 받고 죽어가는 이 고통 속에서 달라진 것은 없지만 전정으로 달라진 것은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이고, 그때 예수님 친히 그를 참 행복으로, 참 사랑의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참 재밌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도는 평생 강도짓을 하다가 죽는 순간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를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나라를 훔친 강도. 하늘나라를 훔쳤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자비를 바라보았다는 것이고, 나의 이 시간, 이 고통을 그분과 함께하는 바로 아마 그 시선의 차이였을 거예요. 그 눈길. 좌도는 자기의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자기 고통을 바라보고 죽었지만, 우도는 그 순간에 눈을 누구를 향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거예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저를 보아주십시오.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하늘나라를 훔친 그 위대한 도둑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비로소 우리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눈이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참 신기해요. 눈이 가는데 귀도 함께 가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뭔가 정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복잡한 것에 눈을 감고, 또 혹은 내가 소리를 들리는 쪽을 향할 때, 눈을 바라볼 때 소리가 더 잘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하느님께 들을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에, 그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의 순간, 그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들어라. 베드로와 요한과 이 제자들이 다볼산에서 목격했던 주님의 영광,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는 매일 듣게 됩니다. 어디에서 듣느냐? 이 거룩한 변모의 순간, 다볼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함으로 변모되었듯이 매일 예수님의 거룩한 성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겠어요? 미사제단이죠. 그 미사제단에 우리는 눈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고 계시는 이 제단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이 매일의 제단에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이 두려움을 들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나를 기억하여라. 나도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나도 너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그 음성을 우리는 이 거룩한 제단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아까 원죄의 시작이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 그때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욕망과 교만의 뿌리를 두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이 잘못 열리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눈이 열려 누구를 보았어요?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가 어떤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알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죄를 짓기 전에는 자기가 알몸이라는 게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죠. 하느님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눈이 자기를 향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나무 뒤에 숨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제가 나무 뒤에 있습니다. 왜 나무 뒤에 숨어 있느냐? 제가 알몸이라 부끄러워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알몸이 하느님 사랑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고, 그분과 함께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죄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눈이 더 이상 하느님을 바라보기보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명품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비싼 것을 걸치고 있는지, 그걸 자꾸만 자기를 향해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모든 죄는 바로 하느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람의 눈이 열려 경험하게 된 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라는 죄의 상처였습니다. 죄의 상처 속에 사람은 하느님을 앞을 도망쳐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고, 그때부터 서로에 대한 자유와 개방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에 갇히고 살아가느냐? 자기 상처에 갇혀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곡된 욕망과 같은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마르코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귀가 먹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어렵고 중얼거리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귀먹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혀에 침을 바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파타, 열려라 라는 그 말씀이었죠.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여전히 우리는 자기에 묶여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묶여있는 우리들, 쉽게 보면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것보다, 물론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떤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한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나를 분노로, 미움으로 또는 어떤 내 죄책감으로 묶어 놓은 것은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기에게 너무나 많이 묶여 있는 삶을 살지요. 이때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당신의 손을 내 혀에 대시고 내 눈에 대시며 에파타, 열려라. 자기 자신에게 묶여있는 나만을 바라보았던 두려움 속에서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굽어진 눈을 예수님은 열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그 열게 해주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그 사랑에 눈 뜰 때, 주님을, 나도 예수님을 따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바로 나를 떠나 그분을 바라볼 때, 그때 묶여있는 우리의 혀가 풀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죄는 뭡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던 겁니다. 죄는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에요.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
지금도 내 마음 속에서 속삭이는 악의 유혹에 우리가 그 눈을 향하고 내 마음을 열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 죄의 상처를 안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에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성모님께서 이 일꾼들에게 이야기했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러자 일꾼들은 성모님이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는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건 뭐였어요? 예수님께 간 거잖아요. 예수님께 갔죠. 예수님께 가야,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시킬 것인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내 식대로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것, 내 식대로 열심히 사는 게 우선이 아니라 우린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때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어야, 그래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야 그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열려라 에파타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린 지금까지 무엇에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슬기롭게 해줄 것 같은 탐스러운 온갖 욕망에 내 마음이 향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내 안에 속삭이는 그런 많은 유혹들, 또 공격들, 또 나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든 어둠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살아왔었다면 오늘 이 순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그분의 자비를 청한다면 주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도의 그 애원과 간청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이러한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지금 십자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버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힘 있는 하느님을 원했습니다. 능력의 메시아, 불마차를 타고 하늘에 올랐던 엘리야와 같은 그런 힘있고 위대한 화려한 그런 능력의 메시아를 원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모습은 그런 힘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그 전라남도 고흥 그 밑에 소록도라는 섬 어딘지 잘 아시죠? 나와누춘이잖아요. 거기에서 한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부님이 바뀌셨어요. 그때는 이제 김현준 신부님이 관장이셨는데 지금 강요섭 신부님이 걸로 이제 가셔서 다른 바뀌셨는데 그 김현준 신부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신부님, 소록도에 해마다 많은 봉사자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미국에서도 한 달 휴가를 내서 이곳을 찾아서 여기서 그 국립 나환자 병원에서 나환우들 돌보시는 봉사자들도 참 많은데 여기를 찾아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시간 많고 돈 많아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로는 다 삶의 어떤 문제들을 안고 오시고 많은 고통을 안고 찾아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 또는 뭐 자녀들 문제, 자기 문제, 그 세상의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곳을 찾아오신 분들이 많은데 참 신기하게도 이분들이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치유를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우리들의 고통은 나보다 더 큰 고통 속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고통이 왜 없겠어요? 많은 아픔들도 있겠죠. 근데 자기 고통 속에서는 자기 고통이 제일 큰 것처럼 보여주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제일 아픈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제일 억울한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제일 힘든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소록도에 와서 한 달, 뭐 2달 지내면서 나보다 더 큰 고통 속에 있는 나환우들을 바라보면서 그 끔찍한 나병의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바라보는 그분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그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고통이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그 신부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 성당이 2개가 있습니다. 외부에 외부인들을 위한 성당이 위에 있고 그 밑에 나환우들을 위한 성당이 있어요. 새벽에 그 성당에 내려가서 나병에 걸린 교우분들과 미사를 집전하고 있을 때 미사 중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을 찾은 많은 봉사자들이 이분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치유를 얻었다면 지금 여기 나병에 걸린 이분들의 고통은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분 거기 보면 나병의 고통은 단지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넘어서는 고통입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시체 취급을 받는 거예요. 나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 병에 걸렸다고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야 되고 단절돼야 되고 소록도 참 아름다운 섬인데 거기 참 아픈 역사가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일제시대에 일제가 전국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강제 이주시킨 곳이고 거기에서 말 못할 정말 폭행과 굶주림, 중노동,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까지 자행되었던 그런 끔찍한 고통의 장소였거든요. 나병 환자들 돌출된 부분부터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나와 있는 코, 귀, 입술, 눈까지, 손가락, 발끝까지 이 돌출된 부분이 괴사가 일어나서 정말 피부가 다 죽어가는 그 병. 그래서 미사 때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 흉한 눈을 가리기 위해 선글라스를 끼고 그 모습으로 제대로 발음도 안 되는 입술도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정말 그 혀도 안 돌아가는 그 모습으로 성가를 부르고 기도를 바치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봉사자들이 이분들의 믿음과 기도의 힘을 바라보며 치유를 얻었다면 이분들의 고통은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미사를 집전하는데 사제의 손에 성체가 쪼개어지고 또 예수님이 부수어지고 쪼개어진 성체가 합쳐져 높이 들리며 이렇게 사제는 외치지 않습니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할 때 그 모든 나병 환자들이 눈을 들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비로소 제가 깨달았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왜 힘 있는 하느님이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혀 돌아가셔야 됐는지. 우리는 죄 때문에 고통받지만 죄 없으신 하느님이 왜 상처를 받으셨는지, 왜 그분이 오늘도 쪼개어지시고 부수어지시고 높이 들리우시는지,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상처는, 그분의 그 상처는 절망과 어떤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품어 안는 그릇이었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고통 속에 나병 환자들의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계시는 당신의 사랑이었음을, 예수님의 상처는 상처 입은 이 세상을 안고 계시는 당신의 사랑임을, 상처 입은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는 당신의 사랑의 그릇임을 바로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통해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상처는 그 김현준 신부님 말씀이 맞아요. 고통은 더 큰 고통 속에서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들고 그리스도의 고통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상처를 들고 예수님의 상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당신의 옆구리를 열어주신 것이고, 창에 찔린 당신의 심장을 열어 우리의 고통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사랑의 그릇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힘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해요. 완벽함. 아까 비행기 사고와 자동차 사고, 그 결정적인 그 바탕에는 내가 그 상황을 조종하느냐, 통제하느냐, 통제하지 못하느냐의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동차 운전할 때는 내가 핸들을 내가 돌릴 수 있고 내가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런 안심, 그것은 힘에 대한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조종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불행을 피할 수 있고 행복을 내가 추구할 수 있다는, 그를 내가 힘에 대한 욕망이라는 사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내가 어떤 힘에 대한 동경을 갖고 그걸 조종하기를 원하고 통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속에는 바로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그거를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과 완전함은 좀 다릅니다. 완벽은 뭐냐면 어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완벽한 거예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게 완벽한 거예요. 흠이 없는 것,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이 완벽함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사랑은 그런 완벽함이 아니었어요. 유다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완벽한 존재였을까요? 아니에요. 완벽하지 못했어요. 늘 보면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죄인들과 술 마시고 계시고 늘 자기들이 생각했던 부정한 이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완벽하지 못한 하느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완벽하지 않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서 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늘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 되어라. 그 완전함은 무엇이냐? 아버지는 선한 이에게나 악한 이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옳은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똑같이 햇볕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하느님의 완전함이에요. 만약에 하느님이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부족한데, 상처투성이인데 완벽하지 못한 이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님과 하나 될 수 있고 하느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벽함을 버리시고 오히려 그 완전한 사랑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완전한 사랑, 바로
상처 입는 하느님, 배고픔을 느끼시는 하느님, 우리와 같은 목마름을 느끼시고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바로 예수님은 완벽한 하느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은 완벽함을 버리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 완전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그 사랑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거룩함,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사랑, 우리는 그것을 어떤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거를 추구하고 가져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아마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아파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내가 완벽해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게 뭘까요? 내 상처 아닐까요? 내 아픔 아닐까요? 이 상처가 없어져야, 내가 이 모습이 사라져야 완벽해질 수 있다는, 내가 그 완벽해져야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완벽해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것은 악의 유혹이고 여전히 우리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우리의 아픔의 소리일 것이에요.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도 나약해도 슬퍼도 말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신학생 때 아마 제 모습이 철없을 때 제가 추구했던 어떤 거룩함이 그런 완벽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참 노력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열심히 자기를 완벽하게 나를 지키려는 노력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때는 참 순수했고 열정도 많았지만 저의 그 순수함과 열정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그 옛날 제 사진을 사진첩을 보다가 딱 봤는데 신학생 때 제 모습이 참 예뻤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모습이,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보면 지금은 뭐 이렇게 시커멓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뭐 이렇게 나이도 들었지만 옛날에는 대리석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대리석 같은 모습이었어요. 전 그 모습이 좋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여러분, 대리석은 생명이 없지요. 대리석에 물을 부어 보세요. 한 방울도 스며들지를 않아요. 대리석에 씨를 놓아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살면서 사제 생활을 하면서 저도 교만으로 넘어지고 잘못된 죄도 짓고 제가 추구했던 완벽한 제 모습을 많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주님을 따르는 길을 완벽한 모습으로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넘어지셨는데 왜 우리라고 넘어지지 않겠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대리석 같은 제 모습이 깨지기 시작했고 부수어지기 시작했고, 정말 아무런 흠없는 내 모습을 들고 하느님께 가고 싶었는데, 사제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제 모습을 돌아보니 흙투성이가 되었고 부서진 내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부끄럽고 아팠는지 모르는데,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하느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느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물론 나의 잘못으로 넘어진 거지만 내 잘못으로 넘어진 그 시간을 통해 깨지고 부수어진 그 자리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바로 깨지고 부수어진 그 자리에서 꽃이 피고 이 작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상처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셨고, 오히려 사랑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완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셨어요. 그걸 깨닫기 전에는 내가 나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살아가는 우리 수도 공동체가 완벽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사랑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되고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상처가 없어야 되는 그 완벽함을 우리는 동경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힘으로 내가 바라보는 우리 가족들, 우리 공동체의 형제들,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에게 가하는 폭행인 것이죠. 그 힘으로 나를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나를 내가 꼭 쥐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대한, 또 이웃에 대한 폭행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린 예수님의 사랑에,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린 배워야 해요. 그 완전한 사랑을 입어야 해요. 그 완전한 사랑, 선한 이에게나 악한 이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느님의 그 완전한 사랑, 옳은 이에게나 옳지 못한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오늘도 똑같이 햇볕을 비추어 주시는 하느님의 그 완전한 사랑,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당신 사랑 안에 품어주시기 위해 스스로 상처 입기를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느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일 겁니다. 하느님은 결코 네가 세상에서 재산을 얼마를 모았느냐 결코 묻지 아니하실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고 묻지 아니하실 거예요. 하느님은 오직 한 가지만을 보자고 하실 거예요. 네 마음을 보자. 네 마음을 열어보자. 근데 여러분, 하느님 앞에 흠없고 깨끗한 마음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느님께 아무런 더러움도 없고 흠도 없고 상처도 없는 그런 완벽한 그 마음을 봉헌하고 싶었고 그걸 드리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느님 보십시오.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성소를, 주님이 제게 주신 그 신앙을 제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도 더럽히지 않았고 정말 완벽하게 지키고 간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완벽한 이 신앙을, 완벽한 내 마음을, 상처가 하나도 없는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고 드릴 때 하느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구나. 너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기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지도 않았고 네가 더러워질까 봐 피 흘리는 이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네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고통받고 슬퍼하고 우는 이들에게 다가가지 않았구나. 너는 그저 네 마음만을 지키려고, 너 하나만을 간직하려고 너만을 사랑하고 살았구나. 너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좋은 걸 주셨고 깨끗함을 주셨는데 살아오면서 제 마음이 시커멓게 타버렸고 부수어졌고 상처 입은 이 마음을 정말 주님 부끄럽습니다. 이 마음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내 마음을
내어드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상처 입은 네 마음은 십자가에서 상처 입은 내 마음과 닮았구나. 너의 고통의 그 마음은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받은 내 고통의 마음과 닮았구나. 너는 적어도 사랑하려고 노력했구나. 너는 적어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잘했다. 내 사랑아 와라.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받을 그분의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젖어 있었던 그 완벽함의 습성에서 우리가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게 완벽해져야 된다는 강박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것, 환상적인 것,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떤 그 내가 바라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 모습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거기에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일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 우리는 비로소 그 완전한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다른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그 완전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완전한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도 완벽하지 못한 나 자신을 내가 안아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지 못한 우리 가정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우리는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완벽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 완벽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안아줄 수가 있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나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소록도에서 깨달았던 고통은 더 큰 고통 속에서 치유를 받는다는 것처럼 그때 우리도 나의 불완전한 나의 아픔과 상처를 위대한 고통인 그리스도의 고통 속에 그리고 성모님의 그 성심의 고통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도 내 상처를 열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드려요. 비록 저도 많은 아픔과 비참함을 경험했지만 제게 그거를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너무나 감사드려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추구했던 완벽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었다면 제가 아무런 흠도 죄도 없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었다면 물론 자기 만족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을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파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 보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느껴보았기 때문에 가정생활 안에서 사회생활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 겪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작은 고통들 그 아픔들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제가 공감할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교회는 상처 입은 이 교회 상처 입은 사제들은 그리스도의 상처 안에 이 세상의 상처를 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아픔을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사랑의 그릇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함의 의미일 거예요. 상처 입은 우리들, 하지만 그 상처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나도 나의 이
상처를 열어 상처 입은 우리 자녀들을, 상처 입은 우리 가정을, 상처 입은 이 세상을 우리가 함께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눈을 듭시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자기를 향하고 있었던,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 눈을 들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함께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한 자 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스스로 입고 있었던 이 완벽함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그 완벽함의 틀을 벗고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사랑을 오늘 입읍시다. 잠시 후에 있을 그 미사에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쪼개어지시고 높이 들어 올리시는 그분께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살아온 우리들의 삶,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현실, 그 아픔, 두려움을 그분께 들고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상처 안에 보듬어지는 복된 영혼들이 될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 이 세상 안에서 나도 나의 상처를 열어 두려움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모든 가난한 이들, 또 우리 작은 이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이웃인 나 자신을 나도 새롭게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